증인이 되게 하겠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인가요? 불신자한테 주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구원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우리는 구원받아서 누가 되었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또한도 뭐에서 구원받았죠? 근본 문제에서 구원받았어요. 사단한테 딱 잡혔던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마귀의 일을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막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광야길로 인도하고 계셔. 내가 지금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이 고난을 겪으라고 주시는 생활일까요? 그건 다 우리 수준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현실만을 봐요. 내가 광야에 있다.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라고 하시냐면, 광야에 있으면 그 낮에 그 쨍쨍한 햇빛이 너희를 계속해서 이 뜨겁게 만들고 열이 가득하게 할 거니까 낮에는 내가 구름 기둥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산악은 밤이 되면은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엄청나게 추워져요. 영하 막 몇십 도로 쭉 떨어지고, 그때는 내가 너희에게 불기둥으로 함께 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뭘 체험하라고 하시는 거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겪으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먹을 거 내가 다 책임진다. 너희 의식주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여태까지 너희 의식주 애굽 사람들이 책임졌지. 너희 의식주 세상 문화가 책임졌지. 의식주 내가 책임진다.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먹을 물이 없어? 내가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왜 사는지 인생에 목표가 없이 막 살아가는데 너희에게 내가 목표를 주겠다. 가나안 정복. 너희같이 작고 연약한 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거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하고 인생의 목표까지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너희는 너희 후손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하고 경책해라 하면서 후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생 모든 것을 싹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길 원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아멘.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빨리 인지하시고 육을 가지고 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고 계시는지 나와 같이 부족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지금 정복해 나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나왔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아멘. 아멘. 계속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함께하시는 것을 실제 계속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엇을 알길 원하시냐면 그리스도를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낮에 그 햇볕이 밤에 그 추위가 찾아오는 이 굶주림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너희에게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죠. 아멘. 무엇을 통해서요? 광야라는 이 생활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견고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반석이 되도록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 의식주 걱정 없는 사람도 시달려요. 춥지 않게 따스한 곳에서 사는 사람도 시달려요. 후대 교육을 잘한 사람도 시달려요. 잘 가르치고 좋은 거 보내놨지만 그곳에서도 이 사람들이 시달려가지고 계속 정신병 약을 먹고 상담을 받으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길 원하시냐면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아니면 다 불완전하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서서 완전한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 앞에 아니면 무조건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으로 결론 내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내가 바로 남은 자구나. 아멘. 그 중에 아직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바로 너희가 이 땅에 남은 자 그루터기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바로 이 땅에 복음을 가진 남은 자입니다. 아멘. 그 남은 자로서 광야 생활하는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현실만을 보고 살아가는 불신자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그런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멘. 그래서 항상 이 정체성을 딱 가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18절에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틀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 무교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무교병은 발효가 되지 않은 빵이에요. 아주 뻑뻑하고 맛대가리 없는 거. 그걸 왜 자꾸 먹으라는 걸까요? 발효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누룩이 있어야 돼요. 누룩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물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해야만 사람이 누룩으로 바뀔 수 있어.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에 그 상태, 그거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냐면 복음을 각인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무교병을 통해서 뭘 알라고 하시냐면 틀린 복음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 받기 전에, 우리가 누룩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내가 기준이 되는 상태였어. 뭐가 복음이었냐? 내가 복음이었어.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 상태가, 내 수준이 항상 복음인 거죠. 오직 이것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 생활 할 때에도 다 내가 잘나기 위해서 복음을 누리고,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주일 예배 꼬박꼬박 성수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오직 내가. 아, 진짜 당신은 신앙생활 참 진득하니 잘한다. 아, 당신은 진짜 기도생활 잘한다고. 항상 내가 딱 드러나고 칭찬받으면 그게 좋은 거죠.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복음이 각인되어 있냐면 섞인 복음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항상 나에게 맞는 복음을 쓰려고. 하나님에게 맞는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거. 이번 강단 말씀은 지금 내 현실하고 조금 맞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좀 되겠네? 항상 나에게 맞는 것만 잡으려고 하는 거야. 나를 위로해주고 내 감정을 알아주고 내 상황을 알아주는 그런 복음, 그런 섞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을 각인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이용복음이 있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 복음 가지고 살았으면 내 삶이 윤택해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더 풍성해지고, 내가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야 하고, 그게 우리도 모르게 깔려있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고,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럼 힘든 거야. 어제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막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형 어디 사시죠? 그래서 누구 한 명을 붙여주려고 하는데 혹시 거리가 괜찮나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딘데? 그러니까 미추홀구에 앞으로 살게 될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래? 어떤 분인데? 하고 여쭤봤더니 지적장애 2급이 있대요. 그래서 대화가 좀 잘 안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영접해서 모금을 받았는데 직장을 여기 인천에다 구하게 돼가지고 내년 초에 인천으로 가는데 부탁 좀 하겠다고 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뭐가 딱 담겨졌냐면 그 며칠 전에 제가 신학교를 가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우리 RTS의 방향은 치유자다, 제자다, 전도자다, 신학자다, 설교자다, 순교자다. 그 메시지가 딱 저한테 꽂혀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자로 쓰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그 이용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왜 이런 사람이 붙는 거야? 이런 생각이 오겠죠. 뭔가 좀 품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경제가 있는 그런 사람 만나야 교회에 부흥을 시킬 텐데 그런 것들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용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진짜 왜 나에게 필요한 거지? 이 복음을 내가 왜 사용하려고 하는 걸까?
질문을 해보면 바로 나와요. 속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냥 질문해보세요. 하나님, 저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 왜 복음을 누리려고 하죠? 저 왜 기도하고 있어요? 질문해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셔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꿰뚫어 보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시면 여러분은 중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 요한계시록 3장 16절과 같은 상태가 돼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도저도 아닌 상태. 복음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 것도 좋아. 하나님 자녀여서 세상 거 따라가면 안 되는데 또 따라가고 싶어. 그러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애중간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는 거야. 그 여러분이 수학 문제나 이런 문제 풀 때 왜 헷갈리죠?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막 긴가민가해. 이건가 저건가 뭐지? 선택을 못해. 문제 앞에서 확실하지 않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하나님 배설물로 여기게 하옵소서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하고 이거 다 누렸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을 때 뭐 했어요? 애굽에서 하던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막 채찍질하면서 야 신상 만들어라. 바로 왕이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해가지고 해서 바로 왕이 신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있으니까 모세가 사라졌을 때 뭘 했어요? 금으로 가지고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있어서. 지금의 카톨릭에 보면은 무슨 성 베드로, 성 야고보, 성 마리아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성이 어디서 왔냐면 로마가 복음 받기 전에 계속해서 그 신들을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어떤 신들을 섬겼냐면 이 신은 우리의 이 경제를 풍부하게 해주고, 이 신은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고, 이 신은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그런 여러 다신들이 존재했어. 근데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를 끝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섭섭한 거지. 더 뭔가 있어주면 좋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든 게 성인이에요. 카톨릭에서 성인을 만들어. 성경에는 성인이란 단어가 없어요. 성도라는 것만 있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인을 만들어가지고 어부들의 성인을 만들고 누구의 성인을 만들고, 그래서 그 성인에게 기도하면 그 성인이 하나님과 소통해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깔려가지고 성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성인군자라는 말도 쓰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니까 이상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등장했을까요? 마리아의 기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있었대요. 그런데 에베소에는 뭐가 있었냐면 복음 받기 전에 에베소에는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또 희미하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여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가지고 여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성모 마리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정말로 깊이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인데 이상한 게 나오는 거죠. 왜 베드로가 성 베드로가 됐을까요? 제1대 교황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이 말씀 때문에.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대. 베드로가 하나님과 제일 소통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왜 베드로가 교황이 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어린 양을 먹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야. 어린 양들을. 그래서 베드로가 교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자꾸 뭘 보려 그래. 체험하려 그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뭔가 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요? 육체 가운데서. 육신을 가졌지만 육체 가운데 사는 그 이유 한 가지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른 것 말고 복음만을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복음을 각인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라고 하시냐면 남자들에게 미션을 주시죠. 너희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면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무엇에 뿌리 내리시냐? 기도에 뿌리 내리시는. 계속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사무엘이 왜 우리 이스라엘 뭘 해도 계속 공격을 당하네 하고 시달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 싸움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영적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침략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도 이제 기도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의 중심으로 동, 서, 남, 북 무당집이 다 깔려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저 한 집 한 집 생길 때마다 교회 상태가 이상해지는 게 보이셔야 돼요. 기도가 점점 더 안 되고 말씀 묵상이 점점 더 안 되고 저 무당들은 저기 앉아서 뭘 할까요? 그냥 자리만 깔아놓고 가만히 있을까요? 접신 받으려고 얼마나 오직하면서 기도하겠어요. 걔네들은 접신이 돼야 먹고 사니까 엄청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일대에 악신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들의 기도의 배경에 힘입어서 여기에 어때요? 여기 완전히 그냥 유흥가잖아요. 어제는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저기 빌라에 중학생 애들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담배 피더라고요. 와 완전 그냥 그만큼 여기가 완전히 사마리아가 되고 흑암지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지역은 멸망당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시는데 언제 내리라고 하시냐면 시편 3편 저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말씀 시편 3편에 보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가 자기 아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도망다니고 있는데 자기 자식 그렇게 키워놨는데 자식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이 기도의 뿌리를 잃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직하게 다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고 판단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아멘. 하고 고백하는 거죠.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언제 들어요? 언제 어깨가 펴지죠? 남에게 인정받을 때.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머리를 들고 허리도 펴고 내가 기 죽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더 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침에 다윗이 눈을 뜰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악한 상황이 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천만인에게 나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현실이 상황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고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천만인이 감싸도 그 속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도 이 기도 뿌리를 계속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도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예배하면 주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면 나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저 너무 감사해요. 내가 드디어 내 생명보다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얻으려고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남은 자네요. 내가 진짜 이 복음이 값진 진주처럼 여기는 전도자네요. 아멘. 이게 막 발견되니까 다니엘은 분명히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펑펑 울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 자기 자신이 너무 감사해서 아, 내가 받은 구원은 이 정도구나. 내 생명을 잃어버려도 괜찮을 만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하나님, 진짜 이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강대국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 어떻게 됐습니까? 강대국도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강대국을 만드시고 강대국을 없애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백성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니엘은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도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 내가 만나는 그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가진 문제 언제나 나입니다. 그들이 경제 문제라고 말하지만 내가 경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내가 가정이 문제라고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는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길되시고 진리되시고 생명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정말로 기도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 체질로 어디에서 증인 체질로 서냐? 사람 앞에서 증인 체질로 서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서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항상 눈치 보면서 기죽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나보다 경제 좀 있고 나보다 가정 좀 있고 나보다 좀 배웠고 나보다 좀 윤택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보면 괜히 기죽고 괜히 부럽고 괜히 눈치 보이고 하는 그런 삶을 내려놓고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가실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것을 가지고 사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 어느 정도로 바뀌냐? 성공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렸을 때 응답이 왔을 때도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 사자가 자기를 죽이지 않았을 때 이거 봐 내가 맞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자리에 섰을 때도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미 천사를 보내시고 이미 나를 성공자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하고 전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어디 앞에서 증인 체질로 만드시냐? 위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다 불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다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아라. 아멘.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고 위기 앞에서도 증인으로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센터에서 에버랜드를 이렇게 소풍으로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위기 앞에 섰어요. 에버랜드에 가면은 T 익스프레스라는 엄청 무서운 놀이기구가 있거든요. 저희 앞에서도 이렇게 한 팀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 이거 진짜 재밌겠다 하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두 명이 싹 빠지면서 잘가 하고 이렇게 도망가더라고요. 어른들도 막 무서워해요. 아파트 20층 높이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롤러코스터거든요. 그런데 쟤네들이 그걸 타는 거예요. 130이 넘어야 탈 수 있는 딱 130 넘는 그 아이들이 가가지고 딱 타면서 막 발악하면서 소리치더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 난 두렵지 않아 하면서 막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타면서 이러면서 막 타고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위기 앞에서 걸어 올라가면서 무서운데 어떡하지 하다가 선생님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고 얘네들이 야 다혜야 우리 기도하면 되잖아 하면서 이러고 가는 거죠. 또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놀이기구를 정복하고 나니까 나머진 애들이 편하더라. 제일 무서운 걸 탔더니 웬만한 거는 그냥 시시한데요? 벌써 끝났어? 이건 아니지 막 이러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 앞에서도 이 복음을 누리면 작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무엇을 하시냐면
오늘 마지막 절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 모세가 40일 40야를 계속 말씀 묵상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행위로 종교로서는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이 모세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으면 먹지도 않았겠어요. 부럽더라고요. 야, 얘는 말씀 묵상하면서 다이어트도 안 해요. 이러니까 모세가 너무 상태가 좋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냐면 이 행복한 시간을 갖길 원하세요.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계속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저를 보니까 저도 모르게 틈이 있으면 막 뉴스 기사를 읽어요. IT 기사를 읽고 경제 기사를 읽고 사회 기사를 읽고 막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지식을 계속 때려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아니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쉬질 않지? 자꾸 뭘 하는 거예요. 좀 쉬려고 하면은 뭘 보거나 뭘 듣거나 계속 내 영혼이 쉬질 못해. 그러니까는 시달리는 거죠. 근데 모세는 말씀을 묵상하니까 너무 행복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진짜 행복한 시간을 좀 가져라.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져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참 너무 좋더라고요.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80도 넘은 모세의 피부가 너무 좋아졌대요. 피부에 광이 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이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요, 여러분의 외모가 바뀌어요. 막 이 피부 관리하려고 막 뭐 사고 뭐 드리고 팩하고 막 이런 거보다 최고의 이 피부 관리는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시면 모세처럼 회춘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느 정도 회춘했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아니 어떻게 이 사람 피부 쫙쫙 갈라지고 완전 그 호레비 냄새 나던 그 모세가 완전히 재창조가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됐냐면 현장이 정복됐어요. 아멘. 그냥 모세가 뭘 했어요? 모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거에 집중했는데 현장이 정복됐어요.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은 모세가 피부가 싹 바뀌고 나니까 그 모습을 아론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해야 돼. 무서워했다는 거야. 너무 재창조가 되니까. 모세가 막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세가 행복한 시간을 가졌을 뿐인데 사람들이 벌벌 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시기 전에 뭘 하시냐면 행복한 시간을 먼저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여러분의 인상이 펴져요. 그러면 이 세상 말로는 관상이 바뀐다고 하죠. 운명 사주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시간을 가질 때. 그러면 그 모습을 가지고 현장을 가면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얘가 바뀌었네. 눈빛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인상이 다르네. 풍기는 분위기가 다르네. 그러니까 현장이 자연스럽게 무릎 꿇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대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사단은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로 새 절기의 증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것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어려움의 길이 아니라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생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실제 믿어지고 누려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틀린 복음, 섞인 복음, 이용 복음들이 모조리 다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새절기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혼자 있는 그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한 사람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